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기 7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흰색 초와 흰색 타이가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무슨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죠. 열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후로 50일. 부활절기는 77에서 49, 7째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죠. 우리는 지금 맥추 감사절을 한 달 후, 7월 첫 주, 우리 전도사님이 또 열심히 문제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 기간 보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을 보시기 전에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지도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고요.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을 선포하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이 호숫가에서 주신 말씀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약 21km, 남북 길이가, 동서 길이가 가장 긴 데가 13km, 둘레가 53km, 너비가 166km, 수심이 깊은 곳이 43m. 면적이,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북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를 합친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4개를 합치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그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불릴만 하고 그 정도 되니까 여기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베세다라는 말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는 소리예요. 어부들이 살던 곳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호숫가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요 부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렇게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배를 타고 성찬식을 하시기도 하고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단체로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죠.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팔복교회,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그 팔복이 선포된 교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밑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교회가 있고요.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셨던, 베드로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던 그런 수여하신 곳이라는 의미의 수익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이곳을 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하루에 다 돌아봅니다. 이 수익권 교회에 가시면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접니다. 이게 수익권 교회의 이 바닷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 표시의 돌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 물어볼까요? 말씀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께서 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사랑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주 예쁜 하트 모양의 돌들이 있습니다.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사진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갈릴리로스가 아름답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불리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히브리어로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벤이라고 말씀드렸죠. 벤야민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시대에 이 유대에서 사용했던 언어는 당시 공용어, 그 중근동 지역에서 공용어로 썼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 그 지역을 다 통일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통일하면서 넓은 지역에 많은 나라들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용어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 언어들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용어로 쓰듯이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아들이 바로 바입니다. 바르. 정확하게 바르. 그래서 아까 이 앞에 보시면 앞에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한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 바요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바요나를 번역한 거예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요한이 되는 겁니다. 요하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존이 되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뜻이다.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대신 군중들이 바라바를 살리시오 외치잖아요. 그 바르아바 뜻입니다. 바르아바, 아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나바, 바울을 함께 선교 여행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바울의 은인이었던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다. 나바가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 우리 소경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죠. 왜 다를까?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원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이에요. 근데 바돌로메라고도 쓰고 나다나엘이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름, 그러니까 자기 이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똑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분하려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는 12제자의 바돌로메가 있고 여기는 나다나엘이 있는데 성경이 틀린 거 아닌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오늘 그 갈릴리 말씀이 선포됐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됐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것이며. 너무 잘하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살아있고 있죠. 이 원어를 잠깐 보시게 되면 헬라어 원어입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쉘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이 아쉘, 우리가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복, 그게 아쉘이에요. 아쉘. 우리가 아는 아셀지파라고 할 때 그 아쉘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이라든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물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복의 개념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이 왜 삐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메일로 옮기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푸뉴마. 우리 성경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푸뉴마는 보통 성령,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도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죠. 영 안에서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이 표현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이 가난이 어느 정도로 가난한 거냐면 그냥 조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지, 그 정도의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오직 하나님만.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거 앞에 있습니다. 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인데,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내가 전심으로 신뢰할 사람은 딱 한 분이죠. 신뢰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 입고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박대하고 그렇다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대신 이 안타깝고 이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라.
오늘 이사야 말씀을 58장 말씀 보았는데 61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선언을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이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죠. 이 원어로 보시게 되면 그 여기서 표현하는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정 개역을 보지만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했었죠. 그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말씀도 1장의 말씀도 그렇게. 근데 이제 한글 개정 개역에서는 2006년부터 바뀐 트랜스는 다 영어로 다 바뀌었죠. 똑같아. 스피리스로 똑같이 번역합니다.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 이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푸뉴마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깊게, 다음 주 그리고 6월 셋째 주, 6월 첫째 주, 6월 셋째 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누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읽었던 58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제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은서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 말들이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신약이 좀 더 읽기가 쉬워요. 구약보다. 근데도 잘 읽어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금식이 어떤 종교적 행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배가 고프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금식한다 그래서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8절에서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길어갖고 7절로 잘랐는데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빛은 어디서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들. 세상의 빛을, 내가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밝은 얼굴, 여호와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향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는 언제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의 구원을 위해 부르신 것. 하나님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해 부르시는 거죠. 현대 복음주의에 대한 제가 비판을 가끔 하는데 신앙을 개인주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내 개인 수호신으로, 내 문제의 해결자로, 내게 축복 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26일 우리나라 날짜로는 5월 27일이에요. 화요일이었는데 5월 26일이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이게 뭐냐면 1967년에 그 7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그전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반분했어요. 서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의 구역과 아랍인들의 구역을 분리를 한 거예요. 공평하게 반분해 주겠다. 근데 그 67년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다 이스라엘 구역으로 지금 관할 안에 두고 있죠.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예루살렘 점령의 날 기념행진, 극우 청년들 무슬림 구역 난입, 가자는 우리 것, 아람인들에게 죽음을, 혐오 구호 난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우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키파입니다. 키파. 예, 전통적인 양식이죠. 이걸 쓰고 있는 이 사람들. 깃발행진. 그래서 깃발 들고 나온 겁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땅에 악한 이방인들을 다 죽여야 한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한다. 다 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의 그 정파 연립정부인데 그 중에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가자지구의 계속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는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게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 극우라고 하는 이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수천 년 전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명령을 지금 이들이 실행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여기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두 곳이죠. 하나가 가자 지구고 하나가 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가 요르단 지역이었어요. 요르단 땅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중동 전쟁이 5차까지 있었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관할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자치 지구로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고 거기 경찰들이 관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의 목표는 뭐냐면 이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유대인들의 땅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자라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았던 바로 아스글론, 아스타로, 가자, 뭐 그런 가드 이런 옛날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전쟁이 안 끝나죠.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머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따은 사람들, 여기 머리를.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실제로 그 구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정통파, 초정통파 이렇게 부릅니다. 하레디라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슈케나지라든가 여러 가지 세파르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류들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그것도 왕국이 세워진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시대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전 사사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이스라엘 국민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일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율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다라고 말한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인구예요. 130만 정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만 정도 되죠. 근데 40년이 지나면 이 100만대의 사람들이 거의 600만까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 한 가정에 자녀를 7명 이상 낳습니다. 네. 구약 그 사사시대, 아주 작은 지파였을 때 하나님이 자손을 많이 낳으라 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작기 때문에. 그 명령이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네, 아까 그 시위하는 모습하고 다르죠?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대하는,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죠?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 여자도 많고 남자들도 머리에 키파를 쓰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극우파와 손잡은 네타냐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남자와 여자가 다 소집이 됩니다. 그렇죠? 여자들도 다 군생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군대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아랍인들을 죽여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요. 자기들은 군대를 안 가요. 자기들은 세금도 안 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전쟁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징집되는 대상자들, 군대를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은 휴전해라, 네타냐후 물러가라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지요. 숫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 빨간 깃발이 곳곳에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북한 인공 깃발입니다. 이 북한 깃발이죠. 이 사람들 북한 깃발 왜 들고 나왔을까요? 네타냐후 정부가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너희 극우파 정부가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독재자들아, 이거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의 차이가 있죠? 아까 그 극우파 시위하고 완전 다르죠? 여기는 여성들과 키파를 쓰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아랍인들도 생명인데 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어떻게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일인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죠. 한번 보시면요. 네. 트럼프가 미국의 대학들, 특히 아이비리그,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공격하고 있죠. 보게 되면 미국 대학의 반전 시위를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반유대주의는 원래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을 때, 디아스포라로서 이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고, 무슨 흑사병이 돌아도 유대인 때문이다. 뭐,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게 반유대주의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Stop the genocide. 제노사이드가 뭔가? 인종 청소, 인종 학살. 네타냐후 가자 주민 강제 이주와 팔레스타인 인종 청소를 비판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왜 도대체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과 학살을 반대하는 시위하는 이 사람들, 미국 대학, 미국 지성들이,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학생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트럼프는 네타냐후와 저 세력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트럼프, 남침내교 공화당의 정치 세력인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이 그들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남침내교 총회 모습이죠. 2023년도 사진입니다. 세들백 교회 제명 처분. 목사란 목사직을 수행하고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성이다.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릭 워렌 목사,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죠. 그 교회를 제명시켰다. 근데 이 남침내교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미국 공화당, 그 남부 지역, 바이블 벨트의 신앙이고, 이들이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 노예제대를 찬성했던 사람들,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 한 권의 만나에서 복음 분석이라는 책을 2주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상? 조회수가 별로 없던데요. 네. 이 J.D. 그리어 목사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남침내교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J.D. 그리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그 기사인데,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무엇이냐? 남침내교 교회 지도자들이 비판적인 인종 이론을 열정적으로 공격하는 한편 교회 안에서는 유색인종보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 남침내교가 이 인종차별 신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세계에서 성경적 정의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무릎 꿇고 신중한 태도로 성경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진짜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문자 그대로 막 써있는 그대로 달달달 외우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남침내교가 갖고 있는 그 문자주의, 상식주의, 이게 아니다. 힘써 말씀을 알라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색인종보다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신연방주의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한다. 도대체 이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이 신앙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된다면 이 마지막엔 그 얘기죠. 다음 세대들을 향한 걱정이죠. 이 J.D. 그리어 목사는 그 남침내교 안에도 그러한 아까 그 여성 목사를 안수줬다 그래서 쫓겨난
그 사태에서 10명의 대의원 가운데 9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죠. 여기도 이렇게 이 인종차별주의고 성차별적인 이 신학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이 J.D. 그리어 목사 같은 사람이. 근데 소수죠. 이게 왜 문제인가 대한 얘기 잠깐 영화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릴까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늑대와 춤을,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시죠. 늑대와 춤을. 네, TV에서 많이 하죠? 네, 많이 보셨죠? 이 영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1991년도, 1992년도에 우리나라 개봉했죠. 이 영화가 왜 충격적이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서부 영화 그러면은 인디언은 무조건 나쁜 놈. 예. 인디언은 막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막 백인들이 사는 곳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머리 가죽을 벗겨가고 막 야만적인 인간들이었었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바뀌죠. 인디언은 피해자들이에요. 멀쩡히 잘 살고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던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을 다 학살하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한 영화죠. 네.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미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던 바로 그 이전까지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유색인종은 나쁘고 백인은 좋아. 영웅은 항상 백인이고 나쁜 놈은 항상 유색인종인 거예요. 그런 식의 영화가 그 전까지 만들어졌었죠. 반지의 제왕 봤어? 윤진이? 반지의 제왕 영화 본 사람. 지호는 봤어? 지호는 봤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이 제이 톨킨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 원작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과 착한 편 요정들은 전부 백인이죠. 요정들은 전부 금발입니다. 잘생겼어요. 소설에도 그렇게 나와요. 키가 크고 잘생겼다. 피부가 하얗다. 금발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악한 적들은 오크, 이스터링이라는 말 속에 동쪽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황색과 갈색 피부에 찢어진 눈. 이게 그 사람들이 싸우는 적이에요. 아시안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라드림, 남부,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람들과 싸우는 유럽 백인들의 이야기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늘 반복되었을 때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뿌리 이거 보신 분. 이건 정말 옛날 걸로 보셨나요? 네, 옛날 걸로 알렉스 헬리의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이게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됐네요. 벌써 2016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리메이크작인데요. 이게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특히 감비아 그쪽에서 있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와서 미국 특히 남부의 대농장에서 목화 농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노예로 부렸던 그 역사, 자기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미국이 전쟁을 했던 그 노예해방 전쟁, 남북 전쟁에 이 남부군들의 그들의 그 신앙의 근거가 뭐였는가? 아까 말씀드린 세대주의 근본주의죠. 써 있는 대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9장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은 아시안이고 함은 아프리칸이고 야벳이 백인인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세대주의 신학에.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며 백인이 아시아인들의 장막에 거한다. 그들의 집을 뺏는다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 명령을 앞세워서 그들은 식민지를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미국이 필리핀을 또 식민지로 삼았죠. 그러니까 백인들이 그 신학의 정당성이 있는 거. 하나님이 봐라. 야벳이 셈의 장막을 취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어요.
또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받아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지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 반복되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한국교회 성경 공부 교재들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아의 가족 8명이라는 그 숫자 8의 의미가, 성경의 그 숫자 8의 상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게 너무 큰 문제입니다. 너무 큰 문제입니다. 23년도 기사긴 하지만 점점 인종차별 범죄라든가 이런 게 계속 강해지고 계속 심해지고, 특히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에 대한 범죄도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면 위험 속에 놓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가 계속 반복되는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성경의 매기니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이거든요. 남쪽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 노예의 해방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고 싸웠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백인을 우월하게 만들었다라고 믿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라는 게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뉘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6월이 됐습니다. 한국전쟁이 언제 시작됐죠? 1950년. 1950년 시작되어서 1953년에 휴전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정권이었었죠. 그 전에 2차 대전도 루즈벨트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1953년에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정권으로 바뀌죠. 한국 군부대를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늘렸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철수해버리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 방위비를 더 내라, 아니면 한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그 신학, 남부 그 공화당을 지탱하고 있는 남침예교 가장 큰 그 신학이 뭡니까? 우월한 우리 백인들이 왜 열등한 아시안을 위해 피를 흘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라고 전쟁을 했었던, 또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이죠. 네. 세상이 도대체 신앙이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치와 경제와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아시아를, 아프리카를 멸시하고 침략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그 다음이요. 너희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말이 뭐냐? 말이 무디오스.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그림이죠. 예. 무디오스가 뭐냐면 이 부피단입니다. 말. 우리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모디오스를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같은 겁니다. 이렇게 쌀 같은 거 퍼주는 그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빛을 덮어서 빛나지 않게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16절 있습니다. 이같이 영광을 아멘.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우리가 대하고 그 얼굴 빛을 우리가 받아 세상에 비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아멘.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58장 8절부터 한번 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멸치로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아멘.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보통 이 뒤에 말만 좋아하는데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 이 차별과 혐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